너무나 새롭고 좋은 감사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 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잠언의 6장의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잠언에는 우리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정말 지혜에 대한 호소를 하는 9가지의 이 아버지의 훈계와 실제적인 교훈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9번째가 바로 오늘 나눠야 될, 살필 이 본문의 메시지들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있을지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세상의 본주함으로 마음이 점령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이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라고 되어져 있죠.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걸 조금만 더 틀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미의 법, 어머니의 법, 당시의 여자가 법이 있다, 법을 얘기한다, 법을 자녀에게 가르친다, 이런 뉘앙스의 흐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을 가르칠 정도가 되려면 우리가 금방 생각해 봐도 이 잠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간결하고 어떤 주제나 상황이나 시대적 흐름을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일갈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난해한 것들을 상당히 지혜를 가지고 좋은 시로 남겨서 이걸 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가르칠 정도가 되려면 여기서 어머니의 법,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아마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 굉장히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았던 이 교육을 통해서 균형 있는 삶의 어떤 그 흐름들을 아주 꿰뚫고 있었던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우리 여성이나 남성이 어떤 교육이라든지 배움 또 그 이후에 그 교육을 통한 여러 가지 또 자기의 어떤 성취나 일을 이루는데 제한이 많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때는 지금부터 한 2007, 8몇 년 전에 이 잠언이 쓰였던 상당히 옛날 그 고대의 시대에는 사실 여성의 어떤 교육의 보장권,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소한 어떤 권리로 봤죠. 뭐 희소할 정도가 아니라 이걸 거의 가로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오늘 이 20절에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뜻밖입니다, 이거는. 이 뜻밖의 내용을 오늘 아버지는 이 자신이 얘기하는 아들에게 얘기하는 지혜의 호소 9가지의 마지막 부분에 자기 자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남편이라면 여성인 아내와 함께 나는 너에게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삶을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적화된 하늘의 음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준다. 이런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고 자녀에게 삶에 합당한 것들을 가르치는 그 영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것들에 아내를 들러리로 세운 게 아니라 참된 동반자로 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현재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이런 말이 되겠죠. 내가 현재 믿음의 부부라면, 크리스찬 부부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잠언의 부부처럼 행해야 될 것이다. 아내가 혹은 남편이 나보다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모자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내가 다 한다. 여러분 이런 뉘앙스는 오늘 20절에 전혀 없다는 걸 좀 알면 좋겠고요. 이 잠언에 나와 있는 부부처럼 서로가 서로를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한 길을 가는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나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내 호족이 있고 영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지금 나나 똑같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시민권의 정체성을 가지고 두 군데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이 메인인데 이 땅에는 우리가 어찌 보면 살짝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 이 땅의 법과 율례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게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땅을 그냥 혼자서 각개전투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인을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허락하신 최고급 미디어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편뿐만 아니라 혹은 아내뿐만 아니라 서로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말씀을 함께 배워가는 것. 이게 정말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20절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한 부부시라면 또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내가 이런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나와 함께하는 동반자와 함께 배워가며 성장하며 성숙의 그 지점까지 가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생긴다면 이 내 자녀가 지성과 영성과 덕스러움을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흐름이나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주고 전수해주는 부모가 되는 것, 잔소리가 아니라 보여주는 부모가 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이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20절의 말씀을 징검다리 삼아서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의 동반자로 여기는 부부가 서로에게 차별함이 없이 한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9번째 메시지를 그 자녀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을 전해주는데 마지막에서 첫째는 음료의 유혹, 그리고 간통, 통간, 간음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훈계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음료에 대한 유혹말을 좀 살필 건데 왜냐하면 이 간통에 대한 훈계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다 익히 아는 거지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걸 간통, 간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사실 이 부분은 음료의 유혹과 굉장히 맥이 통하는 게 같은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앞에 부분만 좀 살피고 마지막의 부분에도 거의 비슷한 모양새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 부분만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간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5장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5장의 가르침과 연계했을 때 음료의 유혹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손실, 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의 수치와 멸망을 이 다양한 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이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아침 예배를 올리면 밑에 이렇게 설명해 주는 장에 성경 구절을 함께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구절도 좀 이렇게 함께 보시면 좀 더 여러분에게 입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거는 사실을 기록한 설명문이 아니고요. 여행 기행문이 아니라 이거는 시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운율이 있고 거기에 라임이 있고 그 시에서 전달하는 명령법이라든지 은유법이라든지 수미상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교차하는 그런 구조들이다 보니까 여러 번 읽어보면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드라지게 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먼저 이 6장에 나와 있는 이 성적인 범죄 중에 특별히 음료로 대변되는 부분, 이 창녀와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경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가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6장에서 이 말씀을 나누지만 7장에 가면 또 있어요. 그건 조금 다른 맥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7장에 대한 부분들은 또 내일 한번 더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4절로 28절까지는 이 음료로 대변되는 이 창녀와의 관계를 설명하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목을 한 거죠. 음료는 창녀다.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24절에는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법이 관념으로 붕붕 떠다니는 구름 같은 법이 아니라 지금 네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성적인 부분에 이걸 도입하라고 강력하게 명령과 권면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 살피진 않았지만 앞에 보면 지혜가 주는 세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어두운 길에서. 그리고 지혜는 사악한 세력에서 보호를 해주고요. 그리고 지혜는
내가 가는 인생길이 굉장히 외롭잖아요. 근데 그때 동행을 해주죠. 저는 이 지혜가 그리스도라고 잠언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따뜻한 은혜를 받는 부분이에요. 자, 지혜가 그리스도라면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동행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불 꺼진 방에서 출구를 찾아야 되는, 마치 그 암중 모색을 하면서 그 길 하나 찾기 위해서 평생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미련한 모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이거는 무슨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지혜롭게 통찰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이신 성령이세요. 성령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좀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 성령이 주는 혜택을 그냥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면 성령이 너무 좋으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그 충만의 내용에는 전부 자기 자신만의 어떤 유익과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과 이런 것들로 점철된 이 성령의 혜택을 간구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넓게 보자면 구원의 혜택을 바라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고, 설령 설교 시간에 삶을 얘기를 해주면 그냥 거부하고 힘들고, 나는 나 혼자 잘 믿을 건데 왜 그렇게 뭐 자꾸 공동체에 들어가라 그러고 주를 위해서 섬기라 그러고 이런 말 별로 싫어한다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하기도 좀 그렇고요, 이런 분들을 nominal Christian,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합니다. 명목상의 교인의 특징은 지난 20세기의 그 로잔 언약에서, 그게 이제 그 세계 기독교 회의였어요. 로잔 언약에서 명시한 몇 가지의 주제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핵심적으로 이 명목상의 교인은 교회 안에 상당수 있다, 지금도. 근데 이들의 특징은 보통 서너 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명목상의 교인으로 빠져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명목상의 교인으로 활동하는 거죠. 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첫째는 그 성도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혼인집에 초대된 신부거든요, 우리가. 사실 혼인집의 주인공이죠, 신랑을 만나는. 신부는 신랑 만나러 가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는 레위기의 제사로 표현이 됐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게 예배가 된 거예요. 월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축제의 날이자 생명의 날이자 환희와 기쁨의 날이자 모든 이 땅의 고통과 시름이 사라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온다는 건 영광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신부된 자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못 가는 거죠. 근데 이 명목상의 교인들은 예배가 들쭉날쭉해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으로 일으켜주고 양육하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또 목양적인 차원에서 소그룹을 형성하고 함께 교회가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책을 읽고 나누거나 어떤 방향성을 좀 양육 훈련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짧은 기간 목회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많은 이 명목상의 교인들을 만나며 한때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봐요, 참 많이 제가 절망하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예.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문을 닫고 계시니까. 문을 열어야 위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비를 받고 이게 은혜의 비가 되고 성령의 비가 되는데 문을 열지 않은 채 그냥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뱅뱅 도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늘 이 지혜의 어떤 대등한 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지혜를 가지고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 지혜는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분이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동행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이 성적인 부분을 제일 먼저 적용을 하면서 이 지혜가 너를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유혹에서 지켜준다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이 음녀로 칭하는 이 음녀가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세 가지의 비유를 먼저 대고 있는데, 첫째, 이 음녀는 말을 잘해요.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여기서는 이걸 호리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드러운 혀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막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거나 기분이 좋거나 어떤 상태에 상관이 없어요. 이 음녀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싹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맞춤으로 나를 유혹하죠. 그래서 잠언서 5장 3절에 보면 음녀의 입술을 꿀을 떨어뜨리며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녀가 막 이렇게 삼지창 들고 와가지고 무섭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달콤하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발목을 잡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큰맘 먹고 어떤 분의 소개로 교회를 간다. 아니, 내 인생에 수십 년 살아보니 정말 의미와 가치를 찾아서 제대로 살아야겠다 마음 먹고 본인 발로 스스로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 있죠. 이게 마귀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사탄 마귀는 후리는 말로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할 거예요. 상황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아내가 정말 힘든 시간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집사님, 권사님 되고 정말 신실하게 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수십 년 기도해서 드디어 이제 이 초청주일에 남편을 모시고 교회를 가요. 남편이 교회를 가서 이렇게 또 예의가 있으니까 또 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하고 잘 환한 미소와 함께 집에 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아유, 집안에 신이 하나여야지 둘을 모시면 부정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 이런 말. 여러분, 이 말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존재는 우리를, 이 사악한 사탄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극도로 막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 그분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기가 배웠던 이 세상의 교육은 창조론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뭐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눈에 보이고 만져야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믿는다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하고 미개한 어떤 지식 체계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적인 어려움이죠. 또 어떤 분들은 경험을 했죠. 교회 예전에 한번 큰맘 먹고 갔더니 상처를 받았다. 이 경험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후리는 말로 음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분들, 또 된 분들에게 엄청나게 유혹을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음녀가 유혹하는 또 하나의 그의 주특기는 무엇이냐면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음녀의 유혹은 성적인 유혹이기 때문에 그녀의 아름다움은 아들의 생명을 사냥하는 미끼가 되는 거죠. 아름다움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어떤 것도 아름다움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아름다움은 사실 이 남성이 여성을 볼 때 아름다움을 느낄 때는 그 여성의 아름다움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이걸 성경은 음욕에 끌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음욕에 끌렸다. 자, 그 얘기는 제가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음녀의 세 번째 유혹은 눈꺼풀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뜻이 이래요. 그녀는 눈꺼풀이 너를 붙들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녀의 눈꺼풀이 너를 붙들지 못하도록. 눈꺼풀이 무슨 발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를 붙드는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이 성적인 범죄는 서로 상호적이다.
쉽게 말해볼 거예요. 손뼉을 마주쳐야지만 소리가 나는 거죠. 그죠? 손을 마주쳐야지만. 그러니까 이게 쌍방의 어떤 문제인 거지 일방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눈꺼풀, 눈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호리는 말로 눈을 싹 떨면 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성적인 욕망이 음녀의 눈에 포착이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성적인 욕망이 음녀의 눈에 포착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이 얘기를 듣는 특별히 남성분들. 여러분, 이거는 여성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성도 얼마든지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음녀의 유혹에 빠진 결과를 성경은 놓치지 않고 26절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과연 창녀는 사람을 빵 한 덩이만 남게 만들며 음란한 여자는 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결론적으로는 생각을 하죠. 아, 음녀의 유혹에 빠지면 거짓걸 되는구나.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죠? 빵 한 덩이만 남게 만든다. 우리가 수십 년 삶을 살아가며 빵 한 덩이만 만들려고 살아간 건 아니죠.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잠을 자지 않고 절제하며 수고하며 내가 원하는 걸 뒤로 미루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떤 걸 이루어냅니다. 결국 그 자리에 오르고 혹은 그 자리 비슷하게 가서 만족과 성취를 얻고 존중을 받고 물질적이고 또 어떤 그 명예나 어떤 관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누리죠. 자, 이걸 빵으로 비유한다면 이 빵은 굉장히 내게 만족감을 주는 빵이에요. 근데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 모든 내가 쌓았던 그동안의 업적과 캐리어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죠. 예,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빵 한 덩이만 남는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본인이 쌓았던 모든 명예나 어떤 존중이나 세상에서 본인이 받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여장은 이렇게 빼앗아 가서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결국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절망에 빠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결국에는 그의 마지막 생명도 그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하고 외롭게 쓸쓸히 생명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패망,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는 어떤 본인의 유익과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시작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배후에는 음료의 유혹이 있고 그 성적인 범죄를 통해서 물질적인 손실과 또 영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심각한 제약이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 율법에도 보면 이렇게 이 간음을 한 자는 바로 사형입니다. 예, 길게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공동체 전체에 미칠 이 독버섯 같은 누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저번에 살폈지만 죄의 근처에도 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참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뜨거운 불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옷이 타고 문제가 많아진다. 그리고 네가 신발을 신지도 않고 맨발로 뜨거운 숯불 위를 밟고 지나가면 발이 반드시 데일 것이다. 간음은 다른 사람이 나를 파멸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치명적인 형벌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약간 무시무시한 얘기를 저희가 좀 나눴죠. 사실 이런 부분을 어렴풋이나마 모르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건 좋지 않다. 우리가 현행법에도 물론 좀 바뀌긴 했지만 뭐 간음이라든지 어떤 성적인 범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주 엄벌하는 그런 추세로 가는 것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나는 뭐 죄 안 짓고 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 마음의 저희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그 범주가 왜 생겼을까요? 간단합니다. 현행법에서 어떠한 죄든 짓게 되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요. 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머리가 있으니까 나는 그런 일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미연에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내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절제하고 제한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현명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억지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살피겠지만 그 제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와, 이게 뭐 하여튼 이게 참 정말 나쁜 거구나 이렇게 지금 다들 이해를 하실 텐데, 여러분 성경은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정말 하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지지하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흔히들 남자가 음욕에 끌려서 여자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20세기 기독교 변증가면서 소설가였던 C.S. 루이스는 엄격히 말해서 그가 원하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미모의 여자를 필수 도구로 한 쾌락이다. 저는 이 사람의 이 지적이 지금 이 시대의 성적 쾌락을 보여주는 저는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잘 못해서 그렇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2000년이 되기 전에는 한국은 굉장히 이렇게 성에 대해서 보수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TV에서 나오는 CF나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들도 뭐 키스씬이 어떻게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오죠. 막 이렇게 등만 보이거나 갑자기 막 카메라가 앵글 밖으로 확 빠지거나 이러면서 지나갔지. 근데 요즘은 어떻죠? 애들 보는 어떤 드라마를 봐도, 그런 프로를 봐도 이게 너무 수위가 높은 게 많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너무나 자주 접하는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걸 봐도 뭐 시사 교양인데도 뭐 음담패설에 준하는 그런 농담들을 던지는 것들을 보는데 도대체 이거는 방송이 어떻게 돼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른들이야 그렇다 쳐요. 지금 애들은 그거를 무분별하게 다 볼 텐데 그 애들이 커가지고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시대의 단면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미모의 여자를 필수 도구로 한 쾌락이라고 했던 C.S. 루이스의 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삶의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를 서로 간에 교감하며 서로 간에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특정한 이성, 결혼한 배우자를 말하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음녀의 음욕은 뭘까요? 그 반대쪽이죠. 예. 상대방을 자신의 수단화시켜서 내가 어떤 만족스러운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의 자아를 무시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며 극단적으로 취하는 행동이 바로 음녀가 말하는 음욕이에요. 너무 상반되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은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성관계의 목적은 이 부부 안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 이 표현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개인적인 자신의 어떤 의사표현을 통해서 부부 안에서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에베소 말씀에 나오죠. 영원한 연합과 생명을 이루는 자기 희생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바로 이 얘기예요. 부부간의 관계를 할 때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관계는 마치 머리 없이 걸어다니는 몸처럼 기형적인 관계다라는 거.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 이걸 다 알아요. 아무리 말을 하지 않고 해도 다 느낍니다,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금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본문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성경은 이 결혼한 부부 사이로 성의 관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 기독교는 이렇게 편협하게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면서 이걸 이렇게 제한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문화적인 잣대로는 아마 성이 더 개방되면 개방됐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죠? 뭐 언론이나 공개적인 어떤 공신력 있는 부분에서도 이게 점점 커지는 추세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어떤 행동이나 선택들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의식 구조들은 바로 우리 앞세대, 또 그 앞세대의 앞세대의 산물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의 개방을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받아들였던 서구 사회를 보면 지금 그들의 어떤 법이나 그 법으로 인한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요즘 우리는 검색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객관적인 어떤 책들도 많이 있고, 필요하다면 논문을 봐도 되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서칭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주장했던 이 성의 개방의 세상, 종교도 뛰어넘고 도덕도 뛰어넘고 윤리도 뛰어넘고 오직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성의 만족의 세상의 결과가 2023년 서구 유럽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저 서구 미대륙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결과값들은 이미 여러분이 분석하지 않아도 수많은 학자들이 데이터를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의 관계는 결혼한 부부 사이로 제한한다는 그 말을 그때부터 한번 좀 진지하게 우리가 이 원점에서 볼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자,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이런 제한을 줬냐면 사실 진짜 자유를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 이 성관계를 부부 사이로 제한한다는 건 이런 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죠. 그리고 운동도 합니다. 이걸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제한하는 게 많아요. 이걸 먹어도 안 되고, 또 이런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잠은 언제 자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제한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이라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실 때 창조 질서가 이랬고 그 안에 순응하는 법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순응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유와 해방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나를 제한한다? 굉장히 이거는 구속받는 것 같고 어떤 개인의 어떤 의사가 무시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뭐 잠을 마음대로 자고 싶다고 24시간 중에 20시간 자버리고 난 노는 게 좋으니까 1년 내내 놀고 말도 내 편한 대로 할 거니까 함부로 다 말하고 뭐 음식도 뭐 성도 마찬가지로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오는 결과는 우리가 꼭 해봐야 압니까? 네, 안 해봐도 너무나 잘 알죠. 안 해봐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여기까지만 해야 돼. 내 스스로 내 머릿속에서 전두엽을 타고 흐르는 제한된 어떤 커트라인이 딱 생겨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휴, 제한해서 너무 괴롭고 힘들다가 아니라 그걸 역설적으로 그 안에서 만족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독일의 나치의 복음으로 저항했던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오직 절제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자유의 비결을 배울 수 없다.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분인데 결국 이 말씀대로 저항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하시게 됐던 분이죠. 절제를 통하지 않고는, 그것도 오직이라는 말을 쓰면서 자유의 비결을 배울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기 원하는 운동선수가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뭐 잠잘 거 다 자면은 어느 세월에 운동을 해서 어느 세월에 금메달까지 가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목적은 없어도 누구에게나 물어보세요. 불행하고 싶습니까? 전부 다 사람들은 아니요, 행복하고 싶은데요. 대부분 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요. 그렇다면 물어보세요. 행복을 위해서 어떤 자유를 제한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릴 겁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자유를 제한하면서 내가 그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은 아주 당당하고 아주 밝은 얼굴로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의 관계는 결혼한 부부로 제한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성경이 지지하는 놀라운 부분이라는 거죠. 이 제한이란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내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가는데 매우 더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는 건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바라보는 그 일일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좀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제한한다는 건 진짜 자유와 해방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런 삶을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잘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제한된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은 오히려 우리를 건강에 이르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게 하는 길임을,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려서 제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을 보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누리고 주변에 전하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한쪽을 열등하게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며 정말 지적이고 영적인 동반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전수하며 가르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 미혼이라면 이 방향과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이렇게 제한받는 것이 오히려 축복임을 깨닫고 오늘도 성이나 돈이나 권력에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 이것이 짐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 내 영혼과 심령 속에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